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앙 바른생활 제59가 우연이란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시나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먼저 우연이란 말의 뜻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우연일까요?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분자 염색체의 정교한 결합과 구성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 엄청난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가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요? 우연히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진화론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논리 자체가 우연이란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섭리, 예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일까요? 바울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우연히 되었노라. 네, 당연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을 제가 한번 넣어본 것 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이 교회의 핍박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는 것,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리고 예정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서신들이죠. 그 어디에도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7장 26절 28절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우리 인간의 관심 밖에 있는 새들과 꽃들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사람들이 값을 정하여 사고 파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산, 강, 바다 등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생성, 발전하는 것이란 뜻이 자연이란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자연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피조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발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산, 강, 바다, 나무, 꽃, 풀, 동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우연이란 단어가 있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챕터 1에 보면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말합니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찬들의 대화를 보면 우연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가 살던 집과 땅으로 되돌아오니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보낸 그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8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집과 전토를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섭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을 때에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다면 왕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줄 리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여인을 아는 게하시가 그곳에 있었고 마침 그곳에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때에 여인이 왔기 때문에 왕이 놀라워하며 그에게 다시금 집과 전토를 돌려준 것은 물론 그때부터 7년이 지난 후까지 밭의 소출 또한 다 돌려주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우연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도우시는 섭리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연으로 일어난 뜻밖의 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연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며 생각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욥기서라는 책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이 당하기 전에 어떤 회의들이 천상에 있었으며 욥에게 첫 번째 고난은 왜 일어났으며 또 욥에게 두 번째 고난은 왜 일어났는지 상세히 그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욥의 입장에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욥처럼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우리의 삶을 욥의 입장에서 서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우연일까요?
우리도 그 당시 욥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를 수 있으나 욥을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혹은 좋지 않은 일이든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 예정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하며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입에서 그리고 내 머리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연이란 없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경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연이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게 되니 죄를 지을 뿐인 줄 압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우연이란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섭리, 계획, 경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